1교시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스린다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프로이스테미라고 하는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건데 이제 우리 번역은 다스리다 해갖고 뭔가 좀 계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에서는 다스린다기보다는 이제 앞에 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행하는 거죠. 먼저 실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뭘 실행하겠어요? 당연히 모든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 율법의 문자, 그 행위들을 하지 않는 거죠. 먼저 실행하는 거죠. 먼저 하지 않는 거죠. 그걸 장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죠. 존경하는 것을. 근데 존경이 뭐냐? 존경이 팀인데 이게 이제 원래 뜻은 뭐냐면은 대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존경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존귀하다 그런 뜻이 있고 위엄이 있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존귀하고 이 위엄이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그 값어치만큼 그 존귀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존경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상대방을 칭찬해 주잖아요. 그때 그 칭찬 받는 사람이 농담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말로만 그러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장로는 뭐냐? 오늘날 장로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가 뭐냐? 성경에서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당시에는 장로라고 그랬죠. 프로스뷰테로스인데 우리가 5장 1절에서 공부했잖아요. 늙은 사람. 이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로서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늙은 사람으로서 그냥 교인으로 있으면 그냥 늙은이고 똑같은 장로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장로가 되면 이제 그걸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걸 이제 꼭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오늘 문맥에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했으니까 장로들이 바로 앞에 서서 실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죠, 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경한다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도 봤잖아요. 앞에 그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다. 그래서 경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지금 말 그대로 팀의 존경처럼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과부나 장로는 똑같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이다. 이 사역자들이 전도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를 그들에게 도와주는 것인데 뭘로 도와주느냐? 연보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교회에다 연보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연보를 내는 것을 교회에 내지 말고 직접 그 참과부나 장로들에게 연보를 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팀에 대가를 지불해서 그 존경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부와 장로는 똑같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참과부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여기 단어상으로는 과부인데 60 넘은 사람, 그렇죠? 60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과부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요. 아, 맞아요. 그 돌봐주면 좋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과부 가운데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참과부를 나누고 젊은 과부를 나누냐는 거죠.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에는 분명히 그 기준이 나와 있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양육하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과부들이 이 교회 안에 있냐는 거죠. 그죠? 있다 해도 정말 가뭄에 콩나도 있을 거예요. 명단에 올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통틀어 봐도 그런 과부가 있는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참과부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부는 그 과부라는 단어, 그러니까 과부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게 우리 인간 세상에 주어진 단어가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지, 그건 문자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 문자를 영어로 푸는 게 오늘 사역자들의 몫이다. 신자들의 몫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하고 있는 신부 아내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교회에는 과부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율법 남편이 죽어버린 과부 비유구나. 이걸 보면 알게 되죠. 이 비유인 것을 모르고 자꾸만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면은 그래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좋겠죠. 과부를 도우시면 돼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과부를 선택할 것이고 그러한 과부가 지금 있냐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모든 보편적인 교회에서 이런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느냐도 문제죠. 하지도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이건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모든 신자들이 다 100%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적용이 안 된다면 이 말씀 도대체 왜 기록된 거냐고요. 옛날에 기록된 거니까.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묵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참가부와 장로는 동등한 반열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가 맞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들을 경대하고 존경하는 건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연보를 교회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가 된 즉 친척과 인척과 식구가 돼버린 그 과부나 장로에게 연보를 직접 해도 무방하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얘기해왔다라고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죠.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요것만 갖고 요 말씀만 가지고 딱 해석하면은 좀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농부가 소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소를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농사를 지을 때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소를 키우는 거잖아요. 훨씬 효과적이고 힘이 덜 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농사에 있어서 소란 굉장히 중요한 존재란 말이야. 아주 귀한 존재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부는 그 소를 어떻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렇죠?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잘 관리해주고 밥도 잘 주고 그렇죠? 좋은 음식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경우죠? 추수할 때 이제 그 곡식들을
마차 바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굴려서 껍질을 까는 단단한 식물들이 있고, 소나 이런 뭐 말들이 말굽을 밟아갖고 까는 그런 곡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거죠, 추수. 보세요. 추수할 때, 즉 곡식을 밟아 떨 때 곡식을 막 밟고 지나가니까 그 앞에 곡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가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거 곡식을 추수한 곡식을 탈곡하면서 그걸 다시 정리하면서 소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망을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평상시에는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주지. 그렇죠? 우리 간에 들어갔을 때는 여물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간에 들어가서 여물을 먹는 그 얘기 아니고, 일을 할 때 소가 그걸 먹으니까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왜? 일할 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꾼의 비유거든, 이게 지금. 일할 때 먹어야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참과부나 장로 같은 교회 사역자들이 일할 때 그 돈이 필요한 거지. 쉴 때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일할 때인데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전도할 때 그때 경비가 필요한 거지. 그거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할 때 줘라 이거예요. 나중에 줄게 하지 말고 일할 때 줘라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왔잖아요.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여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농부는 우리 간에 들어갔을 때 여물을 줬겠죠. 근데 그때는 일할 때는 못 먹게 하려고 마음을 씌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니, 그거는 비유야. 일꾼들은 일할 때 먹어야 돼. 일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죠. 분명하게. 왜? 이게 돈이라는 물질이지만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간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농부가 이 소를 귀하게 여긴다면 일할 때 좀 먹는 거 가지고 왜 망을 씌우겠느냐. 먹게 해라. 그렇죠? 거기서 퍼질러 앉아 먹는 게 아니고 계속 그 곡식을 밟아 떨면서 앞으로 나갈 텐데 좀 주워 먹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 그런 이제 이유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농부가 그 소를 귀중한 존재로 여긴다면은 일할 때 먹는 그 곡식을 뭘 아까워하느냐. 자, 이 얘기예요, 지금.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우리 이제 남목사님도 왜 일꾼들을 많이 부리시잖아. 그러면 보세요. 그냥 월급 주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월급 주는 거 월급 주는 것이고, 일할 때 새참 주고, 뭐 간식 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뭔가 주는 거 이렇게, 이게 다 비유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오늘 교회 사역자들이 정말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정말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그 복음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역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장로와 과부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정말 귀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를 대준다. 연보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성경에 문자로 써 있다고 해서 그 문자 그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받으실 만한 거냐? 영어로 풀어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그렇죠?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 삶 자체가 그 믿음을 행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참과부나 장로가 가르쳤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내가 연보를 하는 것이고 보답을 하는 것이고 경배를 하는 것이고 존경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보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장로들과 과부가 연결되어서 똑같은 교회 사역자들이다 라는 이제 그 전제를 확인했어요. 19절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니 장로가 어떤 장로예요? 잘 다스리고 배나 존경을 받고 또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더욱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장로잖아요. 근데 그러한 장로를 뭐 한다? 송사한다. 고발한다. 아, 그거 될 법한 일이에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왔어. 또. 그 고발을 할 때, 이 고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발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뒤에 조건이 있어. 그래, 고발하는 건 좋은데, 고발해야 되는데,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봐라, 성경에도 목사가 잘못하면은 교인들이 목사를 고소하면 안 된다. 고발하면 안 된다. 왜? 목사는 하나님이 처리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니까 그 뒤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요건 빼버리고 장로에 대한 송사는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목사는 하나님이 타치하니까 교인들이 타치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뒤에 분명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송사를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목사를 고발해라. 고소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송사가 뭐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거가 아니고. 자, 만약에 교인들이 목사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거나 고발한다면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 돈 문제가 돈이나 어떤 인격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것이지. 이 성경은 뭐냐? 이 송사가 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진리에 관한 문제 있었을 때, 그게 진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장로 아니라 모두 송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송사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 증인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송사하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송사하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으로. 어떤 증인? 말씀의 증인. 왜? 이 송사를 한 사람은 누구냐? 장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장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다시 말할까요? 과부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저 과부나 장로는 내가 배운 대로 안 하네? 처음에 장로가 나에게 가르치기를 예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율법의 문자를 행위로 지킬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장로님이 다 이루신 율법에서 몇 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나는 고발해야 돼. 교회란 공동체 앞에 고발해야 돼. 왜 장로님은, 왜 참가부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당신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격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를 고발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성경에서 그런 걸 관심이 없어요. 이건 지금 뭐냐? 우리가 죽느냐 하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송사에 딱 걸리면은 그때 정말 참가 보이고 정말 잘 다스린 장로라면 어떻게 해서 깨닫겠지. 충격을 받고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의 어떤 고소가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 말씀의 증인으로서 이런 송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고발하지 않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를 고발해야 되는 거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다시 읽어볼까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자, 무슨 얘기예요? 송사하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송사하지 말라고 해석한다니까? 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맞아, 받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증인이 없으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모함이니까. 그죠? 근데 이 증인이 뭐냐?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교인이란 말이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요걸 딱 빼버리고
장로에 대한 송사는 받지 말 것이야. 이거만 이렇게 해갖고 가르친단 말이죠.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요? 19절은 장로에 대한 송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해가 됩니까 이제? 문맥을 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맥을 안 보고 그냥 뭉뚱그려 봐가지고는 목사를 송사하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송사가 딱 걸리면은 이게 과부의 문제와 똑같은 거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과부인 줄 알고 교회에서 경대하고 팀에 존경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과부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과부로 알고 연보를 했는데요. 저분이 과부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없어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라고 뭐 하는 거죠? 고발한 거잖아요. 송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참과부의 명단에 올릴 것인가? 빼버릴 것인가? 혹은 또 잘 다스리는 장로의 명단에 올릴 것인가? 빼버릴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지금. 그 장로에 대한 송사가 있는 교회라면은 그건 어지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못된 교회가 아니라고. 오히려 바른 교회야, 그게. 왜? 그만큼 거기 교인들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거 자꾸만 이상하게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목사에 대한 고소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증인의 자격으로서. 그게 내가 배웠다, 잘 배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신자들이 정말 이 모든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신자들이라면요, 당연히 잘못 가르치는 장로, 십자가의 길을 벗어난 참과부를 어떻게 해요? 고소해야 되는 겁니다.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론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길에 서 있다면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예. 고발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잘못된 공동체야. 병든 공동체죠.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살아있는 공동체 교회일수록 가르치는 장로와 과부들에 대한 송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 있어야 돼, 반명하게. 왜? 우리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송사를 통해서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워주는 거지. 자, 이 사역자들이 신이에요? 완전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역자들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거기서 스톱,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 예. 그러면 그리고 자꾸 사람의 어떤 그 비위를 맞춰주려고, 그죠? 나간단 말이죠. 그 나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십자가의 바른 길이 아니고 그릇된 길이죠.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배움, 가르침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송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읽고 듣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사람의 욕망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만 사람의 욕망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은 설교가 뭐가 되느냐?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설교가 진짜 예수만을 증거하는 증언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계명과 교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사가 없어. 송사가 없으니까 그냥 목사들이 독재를 하는 거지. 말씀의 독재. 말씀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래서 장로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파한다면 배우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복음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장로가 거기에다가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더한다면 결국 배운 자들도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육체의 예수에서 영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육체의 예수가 눈에 보이고
그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니까 결국 육체 예수만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변질시킬 수 있는,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서로가 과연 저분이 참가부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인가, 장로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인가를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그냥 주어진 분복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시적이니까,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그 공동체가 정말 건전하고 진리의 터에 바르게 서 있는 공동체라면은 참가부와 전문가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와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송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해갖고요. 20절. 자, 송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그 교회가 송사가 없다? 그건 조용한 교회도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도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교회지. 가르치는 사람이 뭐 완전 절대자입니까? 신입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송사를 안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절대자가 되어가지고 전행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자꾸만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견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완전 독재예요, 진짜.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씀은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읽어주는 사람들일 뿐이야. 듣는 자들이, 그 읽어주는 자들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를 금방 판별해요. 왜? 그게 마음에 지켜져야 되거든. 그래서 장로를 송사해야 한다. 다만 말씀의 증인의 자격으로서.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이 범죄한 자들이 누구였냐고요. 문맥을 봐야 돼요. 근데 문맥을 안 보고 또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누구 얘기한 거예요? 참과부, 전문과부 얘기했잖아요. 장로 얘기했잖아요. 송사에 걸리는 장로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요? 범죄한 자들이야, 그들이. 과부라고 하면서 난 10번 남편 죽었어 라고 하면서도 다시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만든 사람들. 나는 장로야 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연보만 뺏어먹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변질 사람들, 그게 범죄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송사를 통해서, 그렇죠? 명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네, 충격을 주는 거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그러니까 송사하는 자체가 꾸짖는 거예요, 이게. 명단에 올릴까 말까 하는 자체가 꾸짖는 거란 말이죠.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어휴, 죄짐을 밟았네? 그 얘기가 아니고, 야, 말씀이 이렇게 철저한 거네. 말씀엔 타협이 없네. 왜? 이건 진리의 말씀, 이거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삐끗 벗어나면은 그냥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가부이든 장로이든 간에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야 되는 거죠. 야, 저 장로도 저 과부도 저기 송사에 걸려갖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정말 우리도 이 송사를 통해서 이 판결을 통해서 정말 신중하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죠. 5장 20절을 하나만 딱 떼어서 보면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해야 된다? 주일마다 교회 오면은 누굴 꾸짖어요? 교인들은 막 꾸짖는 거야. 왜? 100명 100 다 죄를 졌거든, 세상 살면서. 아니겠어요? 아니겠냐고요. 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지은 죄를 꾸짖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지금 다 받아들여, 이 말씀을. 보세요.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7일 7일째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6일 동안 어디에 물들었겠어요? 당연히 세상에 물들었지. 그러면 다 죄를 진 건데 목사가 맨날 그 일요일마다 그 죄를 꾸짖으란 얘기예요?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 죄 안 짓게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문자잖아, 문자. 그게 아니고 문맥을 보니까 범죄한 자가 누구냐? 참가부라고 하는 사람이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그냥 장로도 아니야. 잘 다스리는 장로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예요. 이런 자들이 깍깍하고 넘어가면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말하지 않아. 사람을 자꾸 말한다니까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하면서도 본인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 꾸짖는다. 예. 꾸짖는다는 게 정말 막 책망하고 비난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송사거든 그게. 잘잘못을 가려주는 것이지 누굴 비난하고 폄하해갖고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송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송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송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야 정말 이 성경에서 예수만을 해석하고 예수만을 전하는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로 오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경외심, 이런 경각심을 주란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고발을 당한 장로들이나 과부들을 볼 때 나머지 사람들은 야, 정말 나는 내가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정말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가? 말은 다 이루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내가 뭐 하는 것이 또 없는가? 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물론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르치고 살아가는 과부나 장로들은 당연히 존경해야 돼요. 경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고발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 배웠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 사람은 행함이 없는 애가 딱 보이는 거지. 그게 어떤 내가 지적인 뭐 어떤 추리력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보인다니까. 내가 다 이루신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저 사람은 말은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자기가 하네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당연히 보이죠. 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경대하고 존경하는 것은 송사에도 분명히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장로와 그 과부를 정말 존경했고 경대했기 때문에 그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지금 삐끗해갖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송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가르치는 그 복음이 정말로 귀중한 거니까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송사를 하는 겁니다.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정말. 그렇죠? 정말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게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자기에게요. 참과부의 명단에 올릴 자를 어떻게 해요? 판단해라. 장로가 송사에 걸리면은 그 송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판단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걸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니까 그죠? 특별한 사도권이나 권세를 받은 사도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이게 명령하는 거구나. 심하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도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의 그 권세를 얻고 빽을 믿고 이렇게 엄히 명령하는 건가? 그 얘기도 아닙니다.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야. 천상적인 존재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존재들의 힘을 입어서 내가 지금 어미 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도 뭐다? 나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와 바울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에게 어미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어미 명령했고 분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잖아. 안 듣는 게 아니야. 못 들었지.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스라엘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실체가 됐잖아. 지금 바울이 명한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디모데야. 또 디모데가 속해 있는 에베소 교회죠. 그 교회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말한다. 어미 명한다. 나도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이 하늘에 속한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너희도 알아듣는다. 그렇다면 너희도 뭐다? 너희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땅에 속한 자들에게 아무리 하늘의 예수를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뭘로만 알아듣겠어요? 육체의 예수로만 알아듣지.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완전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야, 본질이.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야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무슨 뭐 크게 권세를 가지고 꾸짖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큰 명령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 편지를 읽고 있는 디모데와 그 공동체 에베소 교회 그 신자들도 다 뭐라고요? 나와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겠지? 이게 좀 단어법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들으니까 보세요. 뒤에 나오잖아.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땅에 있는 자들이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아예 되지가 않아, 그거는. 하늘에 속한 자가 공평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걸 듣는 자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어야 공평하게 일을 하지.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문자로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죠? 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한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른다는 조건은 뭐예요? 나에게 속한 자에 대해 나에게 속한 자, 내 양.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잖아. 그리스도의 소유. 그분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시잖아. 그럼 나도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만, 예수께 속한 자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은 전혀 못 들어요. 우리도 땅에 속해 있었을 때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들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톡의 파일을 듣고 계신 분들도 제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땅에 속한 자들이 있다면 절대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근데 뭐예요? 다 나는 주님의 양이에요 라고 말은 해요, 전부 다. 근데 껍데기만 그래, 껍데기만. 나 과부예요. 아니에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 젊은 과부가 있다니까. 나 장로야. 아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 다스린 장로가 있고 못 다스린 장로가 있다니까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편지를 현재 읽고 있는 디모데나 또 디모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된다? 두려워하고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이 일들을 판결하고, 또
것도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고전 15장 45절 쭉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예요.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 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체, 나중에는 영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엔 육체였어요. 누구나 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 다 육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영이 됐잖아. 영의 사람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말을 누가 알아들어요? 영의 사람이 알아듣지. 근데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과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젊은 과부의 정욕이 드러난다. 잘 다스린 장로라 할지라도 그 사역 속에서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 일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얘기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난하고 면박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는 뭐예요? 육체야 육체.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육이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죠.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신령한 자, 나중에 오는 자. 하나님의 선택은 나중에 있다. 근데 나중에 있다고 해서 나중에 게 좋은 게 아니라 먼저 그 좋은 걸 알려주려고 육을 먼저 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하늘에서 나신 그분의 우리가 뭐죠? 소유잖아요,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언제? 처음에 그랬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몰루 때에는. 나중에는 어때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 이 성경은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책이에요. 물론 누구나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해는 못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자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젊은 과부, 잘 다스리지 못한 장로는 어떻게 돼요?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송사하라 이거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첫째 것, 먼저 것, 육이 있는 건 다 뭐라고요? 혈과 육이고 썩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썩지 않은 것이 썩은 거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뭐도 하도록. 썩지 않은 것이 썩지 않은 것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참과부, 잘 다스리는 장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평한 판결을 하게 돼요. 편견이 없어. 자, 편견이 없고 공평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판결의 근거는 뭐예요? 그렇지, 성경이지. 자, 그러면 편견이 없고 공평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 뭘 끄집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끄집어내는 게 편견이 없는 판결이고 공평한 판결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런 성사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장로나 과부는 금방 깨닫게 되겠지. 아, 내가 지금 편견과 불공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구나.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 송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 이 말씀을 들으면은 문자나 카톡이라도 보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제가 목사님 지난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송사해야 된다니까. 고발해야 된다니까요.
고발을 안 하니까 목사들이 신이 좀 더 신들이 돼버렸잖아. 고발을 안 하니까. 그럼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에 빠진다니까. 이 송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둘째 아담에 속한 자들인지 하늘에 속한 자들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니까요. 판별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이 편견이 없고 공평한 일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는 편견이 없고 공평해요. 차이가 없어, 차이가. 그러니까는 늙은이와 젊은이 간에 차이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왜 늙은이와 젊은이 간에 세대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다 같은 말을 하니까. 다 하나의 말을 하니까. 왜? 늙은이든 젊은이든 다 형제니까, 자매니까 같은 말을 하는. 그렇죠? 어떤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은 뭐밖에 없어? 아들밖에 없거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말한다면 우리도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과부가, 이 장로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어요. 분명해요, 그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운 교인이, 배운 성도가 딱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만을 배워왔는데, 하나님 나라만 들어왔는데, 저 과부가, 저 장로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말하고 있네? 라는 판단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고발해야 돼. 자꾸만 세상의 법정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 고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말씀의 증인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배움을 통해서 말씀의 증인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뭐 그런 고발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같이 진리의 길에 서 있읍시다. 생명의 길에 서 있읍시다. 같이. 그 얘기죠. 그 처음엔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의를 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전도 열심히 해서, 그렇죠? 세계 각국에 나와서 선교해가지고 큰 교회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그럼 거기 뭘 말하는 거야? 사람의 의를 말하는 거야.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사람의 의를 말할 수 없어. 말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편견이 있는 것이고 불공평한 것이죠. 그걸 다 우리 구별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가 아니고 사람 안에서가 아니고 물질 안에서가 아니고 육체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자로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 혈과 육은 다 썩은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기도하잖아. 교회에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한번 다 혈과 육이지, 거기다가. 그거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그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고 이 땅에 흙에 속한 것들이에요. 한시적인 것들. 다 썩고 죽어버릴 것들이죠. 그걸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라. 모든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가를 저 두세 증인의 송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해서 판결을 해야 한다. 이 판결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게 하라. 공포에 떨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야, 정말 성경을 신중하게 봐야겠네. 특별히 내가 이 해석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는, 가르칠 때는 정말 정말 신중하게 봐야겠네. 내가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만 말했고 하나님의 의만 말하다가 혹시 이 강론 가운데 사람의 의를 말하고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란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런 지금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참가부에 이어서 장로들의 송사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좀 쉬었다 할게요.